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애 최고의 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2020년을 우리의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2020년을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낡은 가구들을 싣고 가는 추억을 봅니다. 낡은 가구들, 부서진 가구들을 잔뜩 싣고 갑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마치 낡은 가구들을 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일 때문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없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들을 안고 살면 우리는 2020년을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과거의 영향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받게 됩니다. 물론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이런 문제들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2020년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을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밟았던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바울이 밟았던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통해
배우고 또 바꿀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많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긍지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쪽 부모님들은 둘 다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전부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는 또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했던 것이든 잘못했던 것이든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둘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10개의 영역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영역, 지적 영역, 감정적 영역, 육체적 영역, 부부적 영역, 부모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직업적 영역, 부업적 영역, 또 경제적 영역. 우리는 과거의 이 10가지의 영역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많이 빠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많이 다퉜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후회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긍지를 가졌던 일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 둘 다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줍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긍정적으로 이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중을 줄이고 더 건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더 향상됐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년에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룬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인정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7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의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성취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을 이제는 쓸데없는 것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업적들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전혀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업적 때문에 자만심을 갖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졌던 자만심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를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다, 과거에 이룬 그 어떤 일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행동으로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의롭다 하심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 고난도 핍박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의 삶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잘못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는 매우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과거의 많은 일들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저축하는 것,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우리의 삶 영역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후회하는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중요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후회하는 일들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했던가? 후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후회되는 일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야 합니다. 후회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후회되는 일들은 변화의 동기를 가져다 줍니다. 후회되는 일들은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후회되는 일들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현재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현재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12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한 것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좋은 일도 행했지만 나쁜 일들도 행했었다.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그 목표를 열심히 추구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준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열정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주를 하는 달리기 선수로 비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고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주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누가 달리면서 내가 왔던 길, 내 뒤에 어떻게 뛰었나 이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전부 다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 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한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치매가 와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이것은 과거 때문에 미래에 해야 할 것들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과거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을 현재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 배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운 것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과거뿐만 아니라 가정의 과거에, 교회의 과거에, 또 한 나라의 과거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가정에 얽힌 과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술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양조장을 하셨습니다. 경상도에서 최고 맛있는 막걸리라고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의 사촌 되시는 분은 대구에서 소주 공장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 되면 양조장에 한 달 동안 가서 살았고 또 소주 공장에도 자주 들렸습니다. 이렇게 술과 관계를 깊은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술이 주는 나쁜 영향들을 보았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술을 아예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또 가정의 과거에만 적용되지 않고 개인의 과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과거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총각이나 처녀 중에는 항상 잘못된 사람과 데이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 사귀다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지난번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과도 또 싸우다가 또 헤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지난 두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또 사귀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로 싸웁니다. 말다툼을 시작하면 서로 싸우려고 듭니다.
아니면 삐져서 며칠이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이 있을 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어떤 영역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이 무엇이고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거쳤던 것을 통해 배울 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로,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가? 둘째로,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셋째로,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성공적으로 된 것들이 무엇인가? 또 넷째로, 두세 가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하는 것이나 잘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한 다섯 번째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내가 배운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올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꿈과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10 영역들의 목표를 써서 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올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꿈과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로, 과거의 일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아 그것을 삶에 적용시킴으로 2020년을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